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41장입니다. 이사야 41장 8절에서 1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과 맺은 영원한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헐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아이들이 말하면 헐 그러잖아. 이 말의 어원이 놀라 도망갈 헐이래요. 한자로 그런 글자가 있다래요. 놀라 도망갈 헐 한자로 쓰여진다고 합니다. 오늘 성경에는 두려워 말라 이 말을 반복해서 나와요. 이사야는 주전 700년 전의 말씀이에요. 온 세상이 두려움으로 꽉 차 있어요. 지금 사람들이 뭘 두려워할까요? 장사하는 사람들은 망할까봐 두렵기도 하고, 또 건강이 안 좋은 사람들은 건강 염려증으로 건강이 안 좋을까봐 두렵고, 그래서 온통 그냥 건강식품, 또 건강에 대해서 보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팔리잖아요. 이상에 놀라울 일도 많고 두려움에 꽉 차 있어요, 세상이.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뭐래요? 놀라지 말래요. 두려워하지도 말래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에서 계속 이런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이 염려와 두려움을 버리지 못해요. 우리 주님 왜 놀라지 말라고 했는지,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새 이름을 불러요. 이스라엘을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다음에 첫 번째는 나의 종 이스라엘아 이렇게 부르고, 나는 내 거야, 내가 너를 책임질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두 번째는 나의 택한 야곱아 이렇게 불러요. 내가 택했어 라는 거잖아요. 여러분도 저도 하나님이 부르셔서 온 거지 내가 온 것 같지만 이곳에 내 마음대로 온 것 같아요. 내가 선택해서 그렇지만 하나님이 택하셨고 하나님이 부르셔서 온 거예요. 세 번째는 나의 벗 아브라함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렇게 불러요. 히브리 말로 아브라고 하는데 내 사랑 아브라함아 이런 뜻이라고 그래요. 벗이라고 우리나라는 번역을 했지만 원래 히브리 말로는 나의 사랑, 내 사랑 아브라함아 이런 뜻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내가 사랑하는 자손들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자손들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도 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은 자손들이에요. 언약 관계죠. 언약 관계예요. 창세기 17장 7절에 보니까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의 사이에서 세웠대요.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러한 놀라운 언약을 맺은 자손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맺어진 거예요. 언약 관계에 들어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을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주셨어요. 창세기 17장 7절에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의 사이에서 세웠대요.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된다고 약속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든 안 믿든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더 큰 언약을 맺는데 그것이 바로 피의 언약이에요. 마태복음 26장 28절에 피의 언약을 맺었어요.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신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랬어요. 언약의 피래요. 나의 피 언약의 피. 예수님과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는 피의 언약을 맺은 사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우리가 언약 관계잖아요. 하나님은 그 언약을 절대로 파기하지 않으세요. 한번 맺은 언약은 끝까지 책임을 지시는 분이에요.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신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요한 1서 4장 4절에 보니까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너희를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큼이라.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다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이겼고 너희 안에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이 온 세상을 합친 것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독교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이 나타나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의 12제자를 배우는 게 아니라 예수가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 이거를 배우는 거예요. 나의 가정의 문제를 나를 통해서 해결하시고, 자녀들 문제 그것들을 해결하시고, 또 직장에서도 멋지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기독교의 시작이에요. 어제 다니엘 기도에 보니까 그 우성 기업의 우성염직인가 거기 사장님 나오셔서 이야기하는데, 그 사장님이 완전히 위기에 부도날 위기에서 하나님을 만났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일을 하기 시작을 하시는데 정말 놀랍게 일을 하시더라고. 그동안 너는 내 거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하면서 너는 네 거라고 생각했지 않냐,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대요.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드리면서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되고, 거기 기업이 완전히 전체 사원들이, 직원들이 1년에 한 번씩은 모두 다 예배를 드리는, 또 거기서 신유회가 있고, 굉장히 놀랍게 일을 하면서 그런 것들을 간증을 하는 걸 보니까, 야, 저런 사장님 밑에서 일을 하는 기업들, 자기가 망하는 건 괜찮은데 거기서 30년, 40년, 50년 된 그런 직원들이 망하면 저 사람들은 뭘 먹고 사나, 그게 더 걱정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 염려를 많이 했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도우셔서 그냥 막 갑자기 잘 되기 시작을 하는데 엄청난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다시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 물어보니까, 내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했다고 하는 걸 아무도 안 믿을 것 아니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를 드리고 나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이 멋지게 우리를 직장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것을 하나님을 높이고 싶으셨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계속해서 하나님이 나타나기를 소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내 속에서 나타나기 시작할 때 여러분이, 내 자녀들이, 여러분 주변에서 보는 사람들이, 아, 저분, 우리 엄마 아빠는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다, 저분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계신 것 같다, 이런 말을 들어야 되는데, 이 시어머니들이 하도, 권사님 시어머니들, 저런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는 안 믿을 거야, 이런 며느리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사야 41장 9절에서 10절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은 아브라함이 놀라지 말래요. 하나님과 이렇게 언약을 맺은데, 거기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는데, 그러면 이게 내용이 7가지예요. 7가지. 첫 번째는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부르며, 땅 끝에서부터 붙든대요. 땅 끝에서 붙들고, 또 두 번째는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택했고 싫어버리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기를 버렸다고 믿어요. 왜 그럴까요? 바벨론에 70년 동안 노예를 살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들을 버렸다. 70년이라는 세월은 얼마나 긴 세월이에요. 이 유다인들이 고통은 말로 할 수 없었어요. 우리를 싫어하나 봐,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중에서도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나는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거 아닌가? 아니에요. 여기 보면 싫어버리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절대 나를 싫어버리지도 아니하고 이게 바로 언약이에요. 언약. 하나님이 나의 벗, 내 사랑이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이에요. 또 10절에 이 말씀을 모르는 사람 없을 거예요. 10절에 보니까 세 번째, 두려워 말래요. 내가 너와 함께 한대요. 네 번째는 놀라지 말래요.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나는 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내가 너를 굳세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비실비실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굳세게 해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는 참으로 너를 도와주겠대요. 우리를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일곱 번째는 참으로 나의 오른손,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겠대요. 이게 언약 백성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나는 왜 안 붙들어 줄까? 왜 나는 굳세게 안 해주시나요? 이렇게 질문을 드릴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은 참으로 하시면서 언약을 핏값으로 체결해 주셨는데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해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왜 나를 안 도와주시지? 나는 왜 이렇게 맨날 이렇게 살지? 나는 왜 안 붙들어 주세요? 이런 분들은 이런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언약 백성이 된 것은 맞지만 언약 백성답게 안 살아서 그러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세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세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말씀대로 살아가라는 것. 이것은 만군의 진리예요. 만고의 원리고 만고의 진리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다니는데 안 믿는 사람처럼 살아요. 이번에 또 그 다니엘 기도에서 그 권호종 집사인가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잠깐 봤는데 안 믿는 사람처럼 싸우고 술 먹고 담배 피고 그냥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이 악악대고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이 술 먹고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이 살아요. 직장에서는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평생 직장 동료가 장례식장에서 만났는데 너 크리스찬이었어? 이렇게 말하더라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에 충실한 분이지만 조건이 뭐예요? 조건이 있어요.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3절에 보니까 너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거래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대요. 로마 크리스찬들에게 쓴 편지예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육신대로 살면 죽어. 너 크리스찬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 교회를 다녀? 교회를 다닌다고 예배당에 나와 앉아있지만 너 지멋대로 산다는 거예요. 너 네 멋대로 살잖아. 교회만 나와 앉아있어? 자기 성질머리대로 내 성질대로 살면 죽는다 이거예요. 우리가 성질머리라 그러잖아요. 제가 이렇게 그 축사를 하다 보니까 머리에 성질이 다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 다 어우 저 성질머리 좀 봐. 성질머리 못됐어 막 이러잖아요. 머리에 다 달라붙었어요. 성질이. 그래서 너무 신기했어요. 뭐가 죽어야 돼요? 하나님이 뭐가 죽을까요? 우리가 이게 말씀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거래요. 뭐가 죽을까요? 하나님이 영이 죽는 거예요. 생각이 죽어요. 하나님의 생각이 죽어서 안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육신으로 살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지도 않고 집에서 자녀들이 우리 엄마 아빠는 가짜야. 가짜 신자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보면은 전부 믿음이 좋잖아요. 믿음이 좋고 우리 성도들이 정말 믿음대로 살으려고 너무 애쓰고 노력하고 그러는 게 보이잖아요. 붙어만 있어라. 변화되어 가는 거를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그런 말이에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막 종횡무진 나를 통해서 가정을 고쳐나가고 일터를 고쳐나가고 내 인생을 고쳐나가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생생하게 나타나는 신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 이게 두 가지 차이예요. 예수를 믿고 크리스찬이 되었지만 육신대로 사느냐.
내 육신이 올라올 때마다 십자가에서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면 영으로 살아가느냐? 내가 계속 십자가에 못 박고 나를 쳐서 계속 복종을 시켜야 돼요. 그러면서 영으로 살아가야 돼요. 거기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냥 세상에 나가면 육신이 시키는 대로 내 승질머리대로 그냥 막 욕하고 싸우고,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성질 있는 대로 다 부리고. 제가 요즘에 많이 듣잖아요, 그 소리를. 너무 놀랐어요. 또 충격이에요, 사실은. 욕하고, 안 믿는 사람들 같이 교회를 데리고 전도를 했다고 데리고 나와가지고도 그 사람은 주일날 일 시키고 지는 교회 나오고. 왜 나는 일 시키냐 이거야. 나도 교회를 데리고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야. 그 사람도 교회 나오고 싶은데. 그러니 예수 믿고 싶겠냐는 거죠. 그 사람 꼴보기 싫어서 직장까지 옮겼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얼마나 충격인지 몰라요, 정말. 이게 배우는데 평생이 걸리는 거예요. 우리가 배우는데 평생이 걸려요. 교회는 지식을 배우는 곳이 아니에요. 성경을 몇백 독했다, 몇십 독했다, 이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이 깨달아져야 돼요.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내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 안에서 성령님이 나타나느냐 안 나타나느냐, 이게 가장 큰 문제라는 거죠. 내 안에 계신 생명이신 하나님의 생명이 살아 움직이느냐 죽었느냐, 그 차이예요. 이것을 여러분이 매주 배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매주 배워나가야 돼요. 일상생활에서 여러분이 경험하면서 여러분이 어제 하루 십자가를 몇 번이나 생각하셨어요.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 속에서 떠올리는 것이 있다면 오늘 내가 죽어야지 하면서 십자가를 떠올려 보세요. 십자가의 나를 한번 자꾸 못 박아 보세요. 내가 막 해대고 싶고 있는 말이 있어요. 아니지, 내가 죽어야지. 내 생각을 못 박아야지. 내가 이렇게 화내고 싶은 거 참아야지. 이게 진짜 크리스찬이잖아요. 십자가에 나를 못 박는 거예요. 그래야 내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살아서 나 속에서 말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십자가를 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때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내 성질을 죽일 때, 내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해서 살 때, 그때 일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41장 본문에 11절에 보니까,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아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이렇게 해서 살면서 천사 같은 분만 만나나요, 여러분? 그렇지 않잖아요. 이런 인간들도 만난다라는 거예요. 노하던 자들, 수치와 욕을 당한대요. 너와 다투는 자들, 이런 자들을 만난다는 거예요. 11절에 보니까 나를 향하여 노하는 자, 나에게 수치와 욕을 하는 자, 나에게 싸움을 거는 자, 이런 자들을 만난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 편이 되어주신다는 거죠. 그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멸망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서 나를 대적하는 그런 사람들을 다 정리해 주신다는 거죠. 12절 보실까요? 12절.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거래요. 내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많았는데 다 어디 갔어? 너를 치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험한 것 같이 되리라. 여러분 이런 경험을 하신 적 있으시잖아요. 내 주변 정리가 다 되는 거예요. 여태까지 나를 못 살게 굴던, 지긋지긋하게 나를 힘들게 하던 사람들, 나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정리해서 내 눈앞에서 안 나타나고 꼴보기 싫은 얼굴들이 내 눈앞에 안 나타나는 그런 경험들, 그런 경험은 여러분들이 해보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13절에 보니까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이렇게 말해 주신다는 거죠. 언약의 하나님은 내 편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시편 56장 5절에 보니까
저희가 종일 내 말을 곡해 했대요. 이 다윗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잖아요. 내가 말하는 것들 곡해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정말 사악하다는 거죠. 그 9절에 보니까 56장 9절에 보니까 내가 아뢰는 날이 내 원수가 물러가리니 하나님이 나를 도우심인 줄 아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편이 되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닌 것 같은데 이런 분이 있으세요? 이런 분들이 있으시면 잘 들어보세요. 미국에 남북전쟁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열렬하게 노예 해방 문제로 싸우고 있어요. 주일이 되면 각자 예배를 드려요. 휴전을 하는 거예요. 주일날. 그리고 예배를 드려요. 노예를 부려먹으려고 주장하는 그 남군은 교인 수가 더 많아요. 군인들이 더 많아요. 엄청 많아요. 노예를 학대하고 죽이고 이런 남군은 주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그러면 그 사람들도 우리가 이기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드릴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 링컨이 이끄는 북군은 예배를 드리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누구 편을 들어주실까요? 아브라함 링컨은 노예 해방을 위해서 싸우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누구 편을 들어주실까요? 다 예배를 드려요. 양쪽 다. 근데 교인 수가 많아요. 이쪽은. 그런데 하나님은 실제로 200년 전에 일어났던 이 사건이잖아요. 아브라함 링컨 군대가 이겼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노예를 사랑하고 자유케 해주고 노예 해방 운동을 벌이던 이 아브라함 링컨이 그 마음이 하나님도 그런 마음이셨을 거 아니에요. 흑인들이 노예예요. 그들도 인격을 가진 인간이잖아요. 그런데 그 마음이 하나님과 일치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북군의 편을 들어준 거잖아요. 교회 다닌다고 다 이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누구 편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 될 때, 말씀의 편이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시편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을 주신대요. 내 손에 깨끗함을 쫓아 갚으셨대요. 다윗은 손이 깨끗했대요.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렇게 따라다녀도 사울을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었잖아요. 근데 죽이지 않았어요. 옷깃만 살짝 베었잖아요. 이렇게 율례를 버리지 않고 율례를 따라갔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이 도우신 거예요. 빌립보서 1장 27절 28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을 하라요. 아무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일이 그 일을 듣고자 함이래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가 의롭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야. 하나님께 합당하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을 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본문에 들어가서 14절에 보니까 지렁이 같은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지렁이 같은 야곱아 밟으면 그냥 꿈틀거릴 줄만 알지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그런 무력한 지렁이 같은 우리들, 그런 야곱, 그런 사람들을 뭘로 만들어요? 15절을 보니까 보라 내가 너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겠대요.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로 겨같이 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너를 지렁이 같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만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타작기는 큰 몽둥이에요. 우리나라로 치면은 도리깨라 이렇게 도리깨질 하잖아요. 도리깨. 그런 큰 그 몽둥이인데 그 몽둥이로 산을 쳐서 부수는 정도로 강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 용사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고난이 없고 대적이 없고 평탄하게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왼수 같은 남편 만나고 왼수 같은 자식 만나고 왼수 같은 직장 상사 만났는데 그것이 왜 만날까요? 지렁이가 타작기 같은 용사가 되는 그 길이 딱 하나 그 수많은 대적들을 만나서 싸워보아야 성장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붙이시는 거예요. 그들을. 하나님이 지렁이 같은 우리를 불러서 타작기 같이
산들을 때려 부술 수 있는 고수로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태권도장에 가면은 단을 따잖아요. 1단, 2단, 3단, 4단, 5단, 6단, 7단, 9단 막 이렇게 따잖아요. 그러면 고수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를 공략하는 마귀들을 다 때려 부술 수 있는 전사로 만들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는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사사기의 3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은 자신을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잖아요. 우리도 전쟁에 능한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 영적 분별을 할 수 있고 영적 전투에 승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쟁에서 싸워서 이겨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타작 마당은 알곡과 쭉정이를 가려내는 곳이에요. 마태복음 3장 12절에 보니까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리라.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주실까요? 알곡 신자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알곡 신자가 돼야 돼요. 그래야 천국에 갈 수가 있어요. 알곡 신자가 안 되면 천국 못 가요. 알곡 신자 만드시려고 타작기계로 그냥 막 두들겨 맞기도 하고 산전수전, 공중전, 지하전 뭐 다 겪게 하신대요. 이거 겪으면서 보석같이 빛나고 얼굴이 환해지고 또 내 안에서 새 생명이 태어나고 이게 알곡 신자예요. 교회를 다녀도 알곡 신자는 많지 않대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산전수전을 겪게 하시는 것은 우리를 단련하려고 때로는 대적을 만나게도 하시고 어려움을 겪게도 하시고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하나님을 더 찾게 만들고 기도하면서 알곡 신자가 되는 것인 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밀어주시거나 땡기시기도 하고 내 편이 되어주시고 그러면서 내가 지렁이었다가 성장하는 이런 사람은 오늘 마지막 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이 1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6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을 까부는 즉 바람에 그것을 날리겠고 회오리바람이 그것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로 인하여 자랑하리라 그랬어요. 내가 이렇게 힘들었던 과정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어. 하나님 믿으면 다 돼. 하나님 믿으면 팔자가 바뀌어. 하나님 믿으면 팔자가 십자로 늘어난대. 너 팔자 세다. 이런 말 듣고 팔자 바꾸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하나님을 자랑하고 대적이 나타났을 때 하나님이 내 편 되어 주셨어. 이렇게 하나님 자랑하는 거예요. 막 자랑하고 나 지렁이 같은 별 볼 일 없는 인간이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성숙시켜 주셨어. 내가 이렇게 밝아졌어. 하나님 은혜야. 내가 이렇게 강해졌어. 난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가 없었어. 하나님 만나서 내가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하나님 자랑하라는 거예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반석이시여 요새시여 다윗은 막 하나님을 자랑하잖아요. 그래서 사울과 전쟁에서 이긴 그가 하나님을 막 자랑해요. 여러분도 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어. 지렁이 같은 나를 도와주셨어. 내가 이렇게 강해졌어. 남은 인생 하나님을 더 자랑하면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지렁이 같은 우리들을 지렁이 같은 나를 정말 밟으면 꿈틀거리고 그럴 줄 밖에 몰랐던 나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쳐서 하나님 앞에 복종시키고 나를 언약 백성 만들어 주셔서 끝까지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이렇게 약속하시면서 지금까지 이끌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고 내가 올라오고 내가 나타날 때는 그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하루하루가 되게 해주시고 오직 주님만 나타내서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음성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의 보혈의 피를 우리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악한 영들이 틈타도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셨사오니 하나님 이기게 하여 주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